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남긴 그 설교를 보면 참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는 젊은 청년이 자신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목사님께서 아시는 교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하신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는 그 교회를 좀 다니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형제님, 저도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형제님이 찾으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를 꼭 다니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의 대답에 실망한 청년은요, 기가 죽은 모습으로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는데, 근데 이때 목사님은 청년에게 또 다른 부탁을 했습니다. 형제님, 혹시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 할지라도 형제님이 그 교회를 출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형제님이 그 교회를 출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죄인이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불완전하고 미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를 향한 이 꿈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기록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2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발걸음을 옮겼는데 바로 그때 세워진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하던 여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서론을 통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2022년 새 그 교회 목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목표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교회표가 뭐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교회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2022년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기도하고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한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유독 강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 되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먼저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엄청 어렵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가 좀 머리가 조금 아픕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 개성과 그 주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외식을 나가는데도 참 견해가 쫙 나뉘어집니다. 어떤 아이는 멕시코 식당인 그 치폴레로 가자고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가운데 또 어떤 아이는 모처럼 월남국수를 먹자고 막 주장을 해요. 심지어 어떤 아이는 집에서 그냥 밥을 먹자고 그냥 아우성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아이들이 보니까요, 이 쇼핑 가자 그러면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막내 아들 요한이는요, 쇼핑 이야기가만 나오면 눈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눈물이 나와요. 네. 남자아이가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 6명이 살아가는 이 가정의 모습이 이러한데 더 많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의견들이 팽팽하게 나눠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차세대를 세우는 그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예배와 교육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상명령,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지요. 네,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는요, 성장하던 교회였어요. 정말 날마다 부흥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부흥하는 그 교회 속에서도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뿔뿔이 그룹으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선교적인 열정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 바울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룹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던 그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열정적인 사역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파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파를 만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못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달라요. 그리고 견해도 다르고 주장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서로를 포용할 수가 있고요, 사랑할 수가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이유조차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참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교회들이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지역교회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찾아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성도들은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이토록 신음하고 어려우며 갈등하고 있을까요? 건물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목사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신학교육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은 숫자적인 부흥이 결코 아닙니다. 헌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새 가족들이 늘어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사역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없었던 사역자가 생기는 것이 부흥의 모습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말을 하자면 비록 작고 초라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찬양 가운데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좀 특별한 배경이 있었어요. 뉴욕에 어느 목사님과 성도 8명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을 하자 이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께서 새로운 교회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떠나보낸 이후에 교회는 이 목회자 없이 주일 예배를 쭉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되었고 급기야는 편을 나누어서 다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교회의 연합과 회개를 위해서 찬양 한 곡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서 펼치십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는 교회 됩시다 라는 그런 찬양시를 세웠어요. 이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선물로 받은 교회는요, 싸움을 멈추게 되었고 갈등을 이겨내고 비로소 성장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올 한 해도 수많은 영적 도전이 우리를 향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갈등의 요소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상처받는 일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낮아지고자 애쓰는 교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설명을 하실 때 언급하신 중요한 두 가지의 성품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성품, 뚜렷한 두 가지 성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성품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몰라요. 이러한 열정들이 식어가는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헌신을 드릴 때에도 방법이 잘못되면 결과가 좋지를 못해요.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다툼과 허영과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교회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본문은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할 때, 심지어 주님의 나라를 숨기게 될 때에도 낮은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사용된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파테이노 프로스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예요. 파테이노스라는 단어는 비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프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즉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참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연약한 모습이 철로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겸손의 정신이 빌립보 교회는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간의 갈등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던 두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깊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은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삶의 경험이 참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돌아보면요, 부족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던 그 초창기를 돌아보면 제 견해가 상당히 강했던 것 같아요. 교회의 크고 작은 그 결정의 문제 앞에서 목회자의 견해가 가장 많이 반영되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고 나서 쭉 돌아보니까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참 많은 실수의 흔적들이 보여요. 제가 욕심을 내서 결정을 했지만, 그런데 그 결정이 좋은 열매들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가 인정하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회자는 완전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가급적 그 교회의 결정들을 리더십들과 공유하며 그 의견을 물으려고 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족한 인생이고 완전하지 않은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인정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다툼보다는 화해와 배려가 더욱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때에, 내 주장이 교회 속에서 반영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할 때, 내 목소리를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목하기를 원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바라보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영광을 뒤로하시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겸손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교회의 물이 되신 그 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까지 높여주셨습니까? 열방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주를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애쓰게 될 때,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높여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2년 새해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부흥을 사모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반드시 부흥하게 하실 거예요. 열방이 주목하는 교회로, 열방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올랜도 중앙침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